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부터 또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행적들이 이미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에 모두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으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여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 수 없는 또는 풀 수 없는 어려운 수수께끼였겠지만, 메시아에 관해 예언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익히 알았을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그 말씀은 그러하다, 내가 그니라 라는 더 이상 고민하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아주 명쾌한 답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주님은 스가랴서 9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예언하신 겸손과 또 평화의 왕이 맞으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가지신 이 계획은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고 하셨지만, 영문을 알 턱이 없는 나귀와 나귀 새끼 주인에게 그러한 일은 속된 말로 강도짓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께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에 아이고 그러셔야죠, 얼른 끌고 가십시오 라고 할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령 어찌어찌 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성공을 거두셨다 해도 주님의 뜻이 완전히 성공을 거뒀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구원자가 맞으시구나 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처럼 사람들도 주님이 단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저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하면서 내가 왕으로서 저 사람을 찬송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버젓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고 또 황제를 신처럼 떠받드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과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찬송을 받으신 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셨던 그 분이 맞으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이 일은 그냥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또는 자동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그러한 일을 기어이 되도록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그 귀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일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 곧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 때 진작에 깨어졌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갈이나 다른 어떤 여인이 아니라 바로 사라에게서 날 아들 이삭의 줄기를 통해 성취하실 언약,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는 순간 산산조각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의미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서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서야 이삭을 주신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과 승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보내주신 그 일이 시간이 지나서 그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안 될 일을 기어이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신실하심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전부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바람에 리브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뻔했기 때문인 것이죠.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죽은 아들 대신 다른 아들을 주지 않아서 유다의 대가 그때 끊길 뻔한 일은 어떻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아들이 죽어서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의 손에서 또 다윗을 해치려 했던 그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죽이셨다면 다윗의 줄기, 다윗의 혈통이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끊임없는 불순종과 죄악으로 유다를 무섭게 징계하실지언정 그 남은 자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또 이방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께서 나실 혈통은 절대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계보는 원래대로라면 진작에 끝장나고 원래대로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이루고 마셨던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가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그 영원한 낙원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혹 전능하시기만 하시고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모를까? 반대로 혹 신실하시지만 전능하시지는 않으신 그런 분이라면 모를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시고 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마음이 변하셔서 약속을 잊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처소에 데려다 놓으시는 그 일을 실패하실 일이 일어나겠냐는 말입니다. 이제껏 하신 말씀 중에서 일부는 이루시고 일부는 실패하신 그런 역사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모를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으시고 심지어 다니엘에게 주신 그 예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 리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단 한순간이라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 하나님의 약속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발행하는 그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과 더불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며 자기 생명을 걸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지키시지 않으실까 봐 그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또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으시는 분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틈만 나면 속절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어떠한 경우라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직 유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맞으십니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루면 안 되는 신앙의 골격인 것이죠.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철근이 부족해서 집이 무너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구주가 맞으시다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확신보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또 견고한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